사도행전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도행전 3부 13장에서 28장까지 땅끝까지의 증인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행이라는 말 보통 많이 하거든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데, 저희 이제 하마을 성경학교에서는 여정이다라는 말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전도 여행하면, 오늘날 전도 여행, 선교 여행하면 좀 가벼워요. 단기 선교 여행하면은 가서 사역 반, 관광 반, 뭐 이렇게들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비전 트랩해서 아이들 나가면 세상, 넓은 세상을 보여준다. 또 선교도 또 그 가운데 한다.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있어서 여행하면 우리가 또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이 마치 그렇게 받아들여질까봐 저희들이 이제 여행이라는 말을 안 쓰고 여정이라는 말을 하마을 성경학교에서 사용을 해요. 여정이라는 게 뭐 마찬가지죠. 여행을 하는 그 가정 가운데 있어졌던 일들을, 그것을 이제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여행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부정적인, 오늘날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다가 좀 상쇄하려고 여정이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1차 전도 여정, 2차 전도 여정, 3차 전도 여정 이렇게 가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1차 전도 여정 지역을 봤습니다. 특별히 구레네에 가서 전도했던 거하고,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들, 그것에 대한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갔다 오고 나서야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5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보시면 15장엔 세 가지 정도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제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5절에 할례와 율법 준수의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걸로 인해서 회의가 이제 일어나는 게 그 6절에서 29절까지예요. 은혜로 얻는 구원의 증거들. 그리고 이제 안디옥에서의 가르침은 회의가 끝나고 돌아와서의 이야기가 이제 30절에서 35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문제 발생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시작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 얘기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내려왔는데 뭘 하냐면 형제들을 가르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뭐 아무나 와서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가르쳤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내려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설교의 기회를 준 거죠. 설교의 기회를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이제 가르친 거죠. 그게 이제 문제가 거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한 거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법대로라고 하는 건 이제 토라잖아요. 유대의 경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고 법대로 살아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대로 그리스도인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서 누가 활동을 했죠? 사역을 했냐면 바울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할례에 대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율법에 대한 복음이 아니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던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고, 어떤 사람에게는 반감이 있을 수 있는, 우리 왜 유대인의 율법을 우리가 왜, 모세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원류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나 보다.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할례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모세의 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라는 거죠, 문제. 우리가 이제 여기가 이게 이 예루살렘 공의의 문제가 뭐하고도 연관이 되어지냐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되는 이유하고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서도 일어났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할례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문제였지만 율법보다는 할례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정체를 좀 알아야 갈라디아서도 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자세히 하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 할례파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인들인데, 바리새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거,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지켜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것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한테 가장 눈에 띄는 것, 그게 사람들 앞에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할례였어요. 첫 번째 할례, 두 번째가 안식일. 그러니까 로마 사회에서 저 사람이 유대인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거는 할례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쉬는가, 노는가, 안 노는가. 이 사람이 안식일에 쉰다, 이 사람은 무조건 유대인인 거예요. 할례를 행했으면 무조건 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키기 쉽잖아요. 안식일에 쉬고 할례를 행하는 건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쉽지만 안식년을 지킨다, 신년을 지킨다, 내 재산 가운데 일부를 내버려두고 3년에 한 번씩은 11조가 더블로 돼야 돼요. 11조가 1년에 11조를 내고 3년에 한 번은 구제헌금으로 11조를 또 내요. 그러니까 12조를 또 청전에 내야 돼요. 구제헌금으로 내요. 추수를 할 때 내가 잊어버리고 간 건 다시는 걷어가서는 안 되고요. 담가에, 당신은 자신의 밭에 돌담을 쳤어요. 이 돌담 가에로는 추수를 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추수 걷어갈 수 있도록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돼요. 땅에 떨어진 거 주스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둬야 돼요. 내가 해갖고 가고 나서 내버려둔 거는 다시 와서 걷어가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서에 통해서 주셨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사회적 의무를 다한다, 이런 것들은 지키지 않으면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부모 돌보기 싫다고 해서 나의 재산을 고르반이라 하나님 앞에 드림받았기 때문에 이 재산은 이걸 가지고 내 부모, 내 사회적 의무 난 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 거야. 그렇게 고르반이라 들여놓고 하나님의 거가 아니라 자기가 다 그걸 사용하고 있는. 이처럼 입으로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뭐만?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고 안식일만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율법주의자들,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15장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이 할례파 유대인들, 그리고 바울 사도가 편지 가운데 만나고 부딪히게 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오늘날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만 드리면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믿음도 삶도 삶의 열매도 없으면서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면서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왔다 가죠. 근데 삶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입 닫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아무런 열매가 없는데 그러면서 자신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남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줘야 되고 우리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자신들이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수리아 안디옥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라보고 저 사람들은 별나 그리스도쟁이야 예수쟁이야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예수쟁이야 이렇게 좀 비하하는 좀 우리랑 다르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그리스도인인데 남이 나를 이야기해 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성도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무런 증거도 없는 열매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리새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물론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이었어요. 그는 랍비가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졌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들, 바리새인들, 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도 무엇을 주장하냐면 율법을 주장을 해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 바울 사도도요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율법 지켰어요. 그 사람 바울 사도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물론 이제 음식에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담을 쌓지 않기 위해서 부정하다 하지 않고 음식을 나눴죠. 그거 말고 그는 평생을 율법을 지키고 살았어요. 왜? 율법은 폐하여진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율법은 더 율법의 정신에 기초해야 되니까. 로마서 13장에 바울 사도가 얘기하듯이 율법의 완성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그 안에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율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바울 사도의 이야기예요. 이건 바울 사도가 율법을 폐하했다, 율법을 무시했다, 율법은 나쁜 거다 이렇게 주장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고 갈라디아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고 있다?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형식적으로 할례만 안식을 지키면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치 할례가 구원의 수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오직 유일한 길이 아니라 이 할례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이 문제가 교회 안에 심각해졌던 거예요. 여기 2절 말씀해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서로 사람들 가운데 다툼과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이건 참담한 거죠. 교회가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지금 사도들을 갖다 처음으로 능동적으로 파송하고 했었던 교회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긴 거냐면 그리스도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할례파 기독교인들. 그래서 이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답이 안 나와요. 왜?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해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뜻을 굽히지 않는 거죠. 이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린 예루살렘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장로 야곱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들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권위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등지고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이것을 편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위해서 떠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누구를 데려가냐면 헬라 사람, 이방인 헬라 사람 디도를 데리고 가요. 이 디도가 이제 디도서의 수신자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썼을 때 디도에게 보내는 건데 그 디도입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요. 3절 볼까요? 교회의 존성을 받아서 가죠. 근데 그냥 가지 않습니다. 어디를 둘러서 가냐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다녔다라는 건요. 그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형제들에게
다 알렸다. 그러니까 베니게에 있는 교회들,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들마다 방문해서 바울 사도가 바울바나바 사도가 자신들이 선교를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는지를 다 설명하고 이야기하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한마디로 이게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뭐를 만들어요? 여론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교회들마다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역사가 이미 이방인에게도 땅을 넘어서 이렇게 퍼져가고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 영접을 받죠. 여기서 이제 뭐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야기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제 이제 제비포와 마디아를 갖다 제자로 삼은 그 사도들이죠. 그 중에 다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이에 이미 떠난 제자들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사도들이 멀리 떠나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들 유대인들이죠. 그 교인들과 사도들이 있고 장로는 이때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교회의 장로로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행하셨던 일들,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있어졌던 아달리아에서도 있어졌던 바로 그 일에 대한 보고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된 거예요. 선교 보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오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 그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거기 출신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무엇을 요구했다? 할례와 모세 율법을 얘기하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회의가 벌어지는 거죠. 지도로 본다면요, 우리가 이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그냥 이름이 안디옥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시디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티오코스 4세,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황제가 4세는 아니고 이제 안티오코스 황제가 뭐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도시들을 지었어요. 헬라와 도시들을 지어서 안디옥이라는 도시들이 여기 저기 세워졌기 때문에 구분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내려가죠. 이렇게 가서 베니게가 어디냐면 두로와 시돈, 지금의 이제 레바논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 베니게가 그쪽에 있습니다. 거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또 사마리아에도 갔다가 근데 언급하고 있는 게 재미있는 거는요. 갈릴리 지역은 언급 안 해요. 갈릴리 지역도 분명히 통과했을 텐데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의도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얘기하지 않는 거죠. 베니게는 뭐죠? 이방인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하는 사마리아 땅, 이방인들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들에 다니면서 이미 거기에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누구겠어요? 사마리아인 지역에 있는 교인들은요, 사마리아 성도예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마리아 교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베니게에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수였어요. 이 지역은요. 그러니까 여기도 페니키아인들, 이 레바논 사람들의 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가서 어떻게 복음이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갔는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이제 복음이 이미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정 이전에도 이미 복음은 어떻게 넘어갔어요? 유대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선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섰어요. 이미 우리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빌립 지사의 일꾼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네시에게도 여호와의 총에 들지 못한다고 했던 에티오피아 네시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인 고넬료 백부장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에 넘어갔었던 것들을 다 보았는데 이게 지금 사마리아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을 넘어서서 베니게 지역, 두로 지역,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교회가 커져서 교회들이 생성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울 사도만 이방인 사도라고 바울 사도만 나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라 여기 복음 다 누가 전했겠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전했어요. 일곱 일꾼들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미 이 지역에서 이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야기할 때 이 지역에서 복음들이 계속해서 이방인 가운데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바나바와 디도가 동행을 합니다. 근데 이때 회의 가운데 여기 보세요.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오죠. 아까 이제 이 시리아 안디옥에 왔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왔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가운데 믿음을 예수님을 믿게 됐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에게 할례 행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파 출신들 가운데 여전히 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 할례는 사실은 언약이에요. 모세하고의 언약이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도 언약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은 또 할례의 언약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가 구원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할례 받으면 천국 간다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바뀌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떻게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아직도 잘 모르는. 그러면서 이제 할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주장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회의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니까 교회 안에 이제 회의가 격해져요.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 이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다 이렇게 얘기해요. 공회다. 그래서 공적인 회의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회의 문제를 결정하게 되어지는 회의를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공회라고 그래요. 공의회, 공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교회사에서도 보면은요 이런 공회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뭐 니케아 공의회 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중요한 뭐 결정들이 내려져요. 우리가 이제 성경 정경화 되어져서 성경을 정경으로 66권이 정경화 되어질 때도 이런 것들이 이제 공의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모든 회의의 시작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인데 이때 회의에서 중요한 안건이 바로 그 율법을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거죠.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이 변론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뭘 경험했었던 사람이냐면 고넬료 집안에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임하시. 이때 고넬료 사람들이 무슨 할례를 행한 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속건제와 이런 제사를 드렸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베드로의 이야기, 말씀과 복음을 듣다가 복음을 듣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회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성령님이 내려오셨다. 이게 아니었어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냥 인간의 노력으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충족을 시켜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과 동일하게 그들도 방언을 하고 그들이 똑같이 그 방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는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일어나는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와서 뭘 했어요? 교회에다가 보고도 했었어요. 이때 보고할 때 이방인, 이 바리새인 유대인들, 이때만 해도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라고 하진 않았는데, 바리새파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이때도 딴지를 걸었단 말이에요. 왜 이방인에게 그랬냐? 그랬더니 성령님의 역사였다. 모든 되어진 일이 꿈과 환상으로 보고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하고 나서 그들도 그것에 수긍했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서 믿게 하시려고 고넬료 집안에 있었잖아요.
그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우리를 정결하게 한 게 그 사람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혹은 대속죄일에 참여해서가 아니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믿었을 때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님을 내려주셨죠.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해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를, 이 율법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냐. 우리도 우리도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실수하고 또 못 지키고 또 잘못을 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멍에를 왜 제자들에게까지 주려고 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맞잖아요. 오순절 사건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율법을 지켜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제사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신 거지.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정리를 하냐면요, 장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장로가, 그 야고보가 정리를 해요. 맞다. 우리도 매지 못하는 거 왜 제자들에게? 오직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이 결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 율법은 사실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율법과 담쌓고 우리는 이제 안 지켜도 될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의의 열매로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행하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야.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나를 사신받았으니 이 몸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뭐 했냐면요, 율법을 지켜 행했어요. 다른 말로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성결과 정결을 지키면서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시편 1편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이런 삶,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삶,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듯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만, 구원받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들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와 정결을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 요구가 뭐냐면 20절이에요. 다만, 한번 읽을까요? 같이.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그렇지만 우리가 다만 이것들은 좀 피해라.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라. 음행을 피해라.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요 4가지. 여러분들 이 4가지는 특별한 게 아니고요, 원래 유대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교.
뭐냐면 유대교 회당 예배가 이제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제 회당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이 회당 예배에 대한 이방인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대한 그 높은 차원의 윤리, 그걸 보면서 자신들이 믿어왔던 종교하고는 다른 유대교에 대한 그런 이제 매력을 느끼고 유대교를 개종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또 유대인들과 유대교를 좀 궁금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제 개종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이방인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경건한 이방인들, 개종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개종하진 않았지만 개종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회당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듣거나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아직 개종을 한 게 아니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진 않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앉거나 유대인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유대인과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유대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이 함께 어울리기 위해서는 최소 4가지를 요구했어요, 유대인들이. 그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면 우리도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음행을 더 멀리해야 되고, 목매어 죽인 것은 저주받은 거라고 율법에 되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멀리해야 되고, 피를 마셔서는, 당시에는 피를 먹는 게 우리나라 이제 선지나 뭐 순대나 선지 같은 피를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흡혈 문화라는 게 고대 사회에는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의 능력을 마시면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행사한다라고 하는, 마치 막 그런 행동이 종교 의례 가운데도 있었고요. 우리가 이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원시 종교 같은 거에서 막 사람 제사장이 막 피를 마시고 막 피칠하는 게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나오듯이 고대의 제사 모습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뭐 노아 시대 때 홍수 사건 이후에 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고기는 허락하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 율법에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고요. 신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역사 시대나 동일하게 성경에선 단 한 번도 피를 먹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선지 안 먹거든요. 피를 안 먹으려고. 대수인들 피를 먹지 않으려고. 그냥 이것도 그냥. 그래서 순대도 잘 안 먹어요. 거의 안 먹어요. 예전에는 순대 참 좋아했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피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굳이 내가 찾아 먹을 필요 있나. 근데 이제 음식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요, 이게 이제 종교적인 행위였어요. 당시에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게.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피를 마시고. 오늘날에는 수혈을 하죠. 젊은 사람의 피를 헌혈 피를 사서 나이 들어서 오래 살려고 막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하는 막 그런 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있는데, 아마 그냥 단순히 상상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그랬었던, 피를 멀리하라. 왜? 피는 생명이 거기 있다 해서 피는 만지면 모든 게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오는 4가지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유대교가 이방인들에게 요구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동일하게 이야기해요. 뭐 이것도 가운데 이제 더 있었죠. 음식도 뭐 있었고 뭐 몇 가지 더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4가지. 근데 이 사도행전 공회의 결과로 이 4가지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최소한 이 4가지는 하지 마라. 이게 구원하고 문제가, 내가 혹시라도 우상에 더러운 거 만졌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더러운 것을 만졌으면은요, 혹은 더러운 것에 내가 참여했으면요, 이건 뭐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죄죠, 죄. 이건 죄예요. 구원의 문제하고는 이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니까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무엇인가를 혹시라도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혹은 다윗처럼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한 번이, 그것이 그 인생 쫑나고 그 인생이 구원받지 못한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그저 무조건적으로 그냥 그때로부터 이 사람은 지옥에 갈 그런 운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편지로다가 전하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 다시 보면 개종한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 네 가지, 예, 이 네 가지. 예. 이게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례였더라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플러스가 돼요. 이제 음식도 그렇고 뭐 계속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게 뭐 특별히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 해왔던 것들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냥 가서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반대하는 세력들은 당신들 말 어떻게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 결정사항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증인 두 사람을 보내요. 그게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증인은 최소 2명 이상이니까요. 이게 율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율법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명이거든요. 그래서 유다와 실라가 편지를 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이 결정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붙였잖아요. 그 편지도 갖춰서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에 이 결정사항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뭐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있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스데반의 박해로 일어나서 피하에서 구브로 몇 사람들이 구브로에 갔다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지도자가 됐고 그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청빙해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방인들이 있는 거 맞아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수리아 지역에 있었단 말이에요. 시리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도 이제 교회들이 늘어났겠죠. 그러니까 수리아 교회도 안디옥 교회 그때 사람들이 뭐 전도를 해서 교회가 확장이 됐겠구나. 근데 길리기아는 도대체 언제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는데 누가 여기 갔다라는 얘기가 아무도 없죠. 사도행전에 없어요. 빌립도 안 갔어요. 베드로도 안 갔어요. 요한도 안 갔어요. 베드로와 함께. 바울과 바나바도 여긴 안 갔어요. 사도행전만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 이후에 아라바에서 3년 있다가 다메섹에 돌아왔다가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다가 사도들이 무서우니까 바울을 안 만나줘요. 그때 바나바가 중재를 세워서 사도들과 바울의 중재를 세워서 화해하게 되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갖다가 피신시킬 때 이때 바울이 피신해서 어디로 가냐면 길리기아, 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에 갔어요. 거기에서 몇 년을 있었냐면요. 10년을 있었어요. 10년. 약 10년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청빙해서 안디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뭐 했을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 길리기아에도 이미 이방인 선도들, 이방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만 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서 회심하고 나서 거의 15년간은 사역을 안 하다가 안디옥 가서 그때서야 처음 전도 여행 간 걸로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가 서신서하고 들어가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즉시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한 이후로부터 한 번도 쉬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길리기아에서도 많은 이방인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세웠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당시 가는 길이었으니까 이때 갈 때 누구와 함께 가냐면요. 유다와 실라가 동행을 해요. 유다와 실라가 뭐의 증인? 예루살렘 공회의 증인으로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또 누가 가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을 해요? 시리아. 여기가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시리아 지역입니다. 이 녹색 여기가 전부 다 시리아인데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또 발생을 하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이 사람들이 시리아 지역을 와서 그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요. 길리기아 지방에 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리기아 지방에도 이 소식을 증거하라 했던 거예요. 왜? 여기서도 이제 막 할례 받아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특심이에요. 이 사람들도 뭘 계획을 했냐면 딱 끝까지 복음 전하겠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길리기아 갔으니까 이 사람들 그 다음에 어디 갔을 것 같으세요? 또로스 산맥 넘어서 갈라디아 지역 넘어가야죠. 이 갈라디아 지역엔 누가 있어요? 여기에는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 사도가 1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웠잖아요.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도 또 가서 문제가 일어나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났겠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아니다. 받아야 된다.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이 소식이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 사도에게 들려와서 바울 사도가 이 교회들, 1차 때 세웠던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돼요. 이 편지가 무엇이냐면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때 편지가 쓰여지는 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은 어디에 쓴 편지다?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바로 그 교회들에게 쓴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실은 여기요 얼마나 매 맞고 돌 맞고 죽을 뻔하고 죽었다 살아나고 막 그렇게 애써서 고생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인데 그곳에 들어가서 또 할례 받아야 된다고 분탕질을 해놨으니 바울 사도가 그걸 보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화가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요. 바울 사도가 화낸 말투가 나요. 화가 나서. 니들이 그렇게 할례 좋아하면요. 잘라버려라 아예. 거세해버려라.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럴 정도로 막 말하는 어투와 이 문체가 되게 거칠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지금 엄청 화가 나 있는 상태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회의였고요. 이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정입니다. 2차 전도 여정. 이게 이제 15장 36절에서부터 18장 22절까지인데요. 편지만 쓰고 나서는 안 되잖아요. 이 다음에 이 교회들이 문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 2차 전도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 36절부터입니다. 제가 이제 보면은 이야기가 한 9개 정도로 갑니다. 보면 처음에 마가 요한을 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있고요. 이 다툼 때문에 헤어져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울 사도는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곳을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아시아로 못 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헬라 지역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16장에 시작이 되고 이제부터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죠. 오늘날 아테네에서 전도하고 고린도에서 전도 1년 반 아주 오랜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까지가 2차 전도 여정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지도를 보면은요. 지도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도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엔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죠. 다투고 나서 바울 사도는 누구를 데려가냐면 아까 유다와 신라가 예루살렘 공회의 증인으로 왔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다는 돌아간 것 같고요. 신라가 남았었는데 신라가 바울 사도하고 같이 가요. 바울 사도가 함께 같이 가고 바나바는 누구랑 같이 가냐면 마가, 자기 생질했던 마가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1차 전도 여행 갔던 길로 가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트로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더베 루스드라 이렇게 올라가고요. 바울 사도는 이 길을 따라서 가고요. 이 바나바는 어느 길을 따라가냐면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실루기아라에서 배를 타고서는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1차 때 여기도 갔었던 곳이고 바나바의 뭐예요?
고향이기도 한지요. 이곳으로 이제 바나바와 마가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나바와 마가에 대한 기록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아요.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요, 나중에 이제 골로새서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저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안부 묻을 때 이제 마가가 언급이 되거나, 이제 데살로니가 때 디모데 후서에서 마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언급이 없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이때부터 바울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를 갔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잘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여기에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던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어린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믿음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뿐만이 아니라 이고니온에까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바울사도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 가운데 디모데가 칭찬을 들을 정도로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모데를 보고 바울사도가 함께 가자라고 해서 디모데를 청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사도랑 같이 가요. 그때 이제 바울사도가 재미있어요. 여기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왜 행하는가? 그렇게 할례 행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해놓고서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가? 이게 좀 이 사람이 말과 행동이 다른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디모데가 아버지는 이방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디모데가 나중에 유대인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과의 관계에서 거리낌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할례를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데 좋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요. 루스드라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은요, 디모데가 합류하죠.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올라갑니다. 원래 안디옥에서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갈라디아, 북갈라디아의 앙골라, 지금의 이제 터키 수도 앙골라로 가는 길도 있고요. 에베소 지역으로 골로새로 거쳐 에베소로 바로 내려가는, 서쪽으로 내려가는 길들도 있는데, 갈라디아로 못 가요.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소아시아를 못 가. 아시아 지역을 못 갔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얘기는 그쪽으로 가는 상행이 없거나 군인들이 없거나 길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냥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다가 야생동물, 산적 뭐 그런 거 만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함께 이동을 해야 안전하게 간단 말이에요. 혹은 비나 소나기가 와서 혹은 산세타가 나서 길이 끊기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길을 따라 가는 길이 어느 길밖에 없냐면 여기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일로 왔으니까 비두니아로 가야 되겠다. 바울사도가 그 생각을 하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비두니아도 못 가게 했어요. 여기는 뭐가 있냐면 폰토스 산맥이 있어요. 폰토스 산맥, 아주 높은 산맥이에요. 이 산맥이 가로잡고 있어서 산맥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산맥을 넘는 길도 막혔어요. 길이 끊긴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은 못 놓고 산맥을 따라 길을 따라가니까 어디에 도착을 한 거냐면 무시아, 이 무시아의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누가를 만나요. 여기서 이제 누가를. 이제 흔히들 바울 사도가 이제 간질병이 있었다, 혹은 그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잖아요. 그게 뭐 안질일 것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 환상 봤을 때 눈이 멀었다 다시 떠졌지만 그때 이후로 눈이 계속 안 좋아서 침침해서 눈이 안 보인 뭐 그런 게 안질이 있었을 거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 있었을 거다. 당시에는 간질은 귀신 들렸다고 했거든요. 간질이 있는 사람은 손가락질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마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몸이 연약하니까 뭐 돌도 맞고 죽었다 살아나고 온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랬다가 사는 사람이니까 아마 의사였던 누가가 바울 사도의 뭐 개인 주치의처럼 그렇게 함께 했을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때도 그래서 아파서 의사를 찾다가 누가를 만나고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측들을 해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들 추측이에요. 어쨌든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지금까지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디모데는 하프 유대인, 반은 이방인, 반은 유대인, 피가 그런 사람이었죠. 물론 이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긴 하지만, 공회에 참석했다 온 사람이 있었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누가 이방인이 바울 사도의 전도단에 합류하게 된, 이때부터 이제 누가는 바울 사도가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 사도하고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바울 사도가 겪었던 것들을
전부 다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합류하게 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성경에 누가가 합류했다 이런 기록이 없어요. 사도행전에는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전까지는 바울과 실라가, 바울과 디모데가,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3인칭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이 계속 이랬다. 근데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라는 말로 바뀌어요. 누가가 함께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로 바뀌어요. 우리는 뭐예요? 1인칭 복수. 내가 포함된 공동체라는 거죠. 아, 그래서 누가가 포함이 됐구나.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 사도가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곳에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못 갑니다. 아시아로 못 가고 하나님께서 계속 길을 막았으니까. 사실 드로에서 아시아로 내려가면 돼요.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도 못 가요.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선생님께서 마게도냐 사람이 부른 그 꿈을 보고 나서 이 드로에서 배를 타고 가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이제 사모드라기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모드라기는 섬이에요, 섬. 배가 가다가 잠깐 멈췄던 곳이었고 잠깐이었기 때문에 뭐 복음 전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는 거는 빌립보의 외항이에요. 서울의 인천처럼. 서울의 인천 외항이라고 하는 게 뭐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내륙에 있는 그 바다 가까이에 항구를 두고 이제 외항. 원래 인천이 외항이다는 상당히 멀어요. 우리나라는 좀 독특해요. 원래 우리나라 항구가 원래 서울의 항구는 김포여야 됐거든요. 그냥 배를 타고 한강으로 들어오면 김포까지 오면 김포에 항구를 세웠어야 되는데 항구가 있었는데 제너럴 쇼먼호 사건, 대동강 사건 때문에 그때 뭐였어요? 대동강 타고 미국의 제너럴 쇼먼호가 평양에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전쟁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임금이 김포를 항구로 연 게 아니라 세국 정책을 피고 있었으니까 어디를 문을 연 거였냐면 인천에 제물포를 열었어요. 서울에서 저 먼데. 그리고 거기가 이제 서울의 항구다. 그래서 이제 인천항이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인천. 거기가. 그래서 이제 인천이 서울의 외항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안디옥의 외항이 실루기아인 것처럼 빌립보는 내륙에 있으니까 항구가 네아폴리.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에서도 복음 전하는지 안 해요. 성경에는 네아폴리 언급을 하는데 복음 전하지 않고 네아폴리도 그냥 지나쳐서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로 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빌립보에는 다행히 여기는요 유대인이 없어요. 뭐 다행인 거는 아니지만 유대인이 없다라는 얘기는요 유대인들로부터 일어난 박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하고 있었던 그 시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향한 박해는 다 어디서 시작을 하냐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방인들이 괜히 박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정책이, 종교 정책이 관용이에요. 모든 종교에 대해서 허용을 했어요. 뭐 저기 이제 그 프랑스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거기에 이제 뭐 켄트처럼 뭐 좀 막 사이비 종교, 막 인신공양하고 막 이상한 종교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배척을 했지만 윤리적인 종교들에 대해서는요 다 오픈했고 다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수용을 받은 거죠. 허용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황제 숭배 1세기 말에 황제 숭배 문제가 되어지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박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다 누가 박해를 하냐?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없는 줄 아냐면 빌립보에서는 회당에 가질 않았어요. 회당에. 안식일에 기도하려고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는데 그 얘기는 회당은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유대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거기 사는 빌립보에 사는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엔 나중에 빌립보서를 봐도 빌립보서에는 박해 상황이 없어요. 교회 안에 성도의 갈등 상황은 있지만 외부 박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유대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 박해는 없었지만 귀신 쫓아난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요. 예, 이 암비볼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데살로니가. 이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수도고요. 이 수도에서 바울 사도가 3주간 사역을 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데살로니가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여기가 이제 에게해거든요. 에게해. 이렇게 감싸고 있는 요 지역이 에게해입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에게해인데, 이 에게해에서 중요한 도시들이 몇 개, 항구 도시가 있어요. 에베소가 그렇고요. 이 고린도와 갱그레, 이 도시, 여기 항구가 그렇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가 중요한 항구 도시예요. 항구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의 수도니까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서 누구를 저기 하냐면 깡패들, 다른 말로 킬러를 고용한, 저작거리 킬러들을 고용해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3주 만에 떠나는 거죠.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 너무 잘 믿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킬러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이 청부 살인업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왔어요. 바울 사도가 그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바울 사도를 배를 태워서 아테네로 보냅니다. 아테네로 보냅니다. 여기 지도로는 안 나오지만 이 베레아 뒤에 여기가 뭐냐면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돼 있어서 산 넘어가기 힘드니까 배를 타고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급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만 가냐면 누가하고만 가요. 실라와 디모데를 놔두고 바울 사도가 누가와 함께 둘이서만 먼저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피난을 간 다음에 실라와 디모데 빨리 오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킬러들이 어떻게 행할지. 사실 그리고 그놈들이 제자들도 교회도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고린도로 가게 돼요. 고린도. 그래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가 돌아오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들을 박해를 해요. 킬러까지 고용했던 그들이었으니까 그리스도인을 믿는과 예수를 이야기한다면 그냥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고 열심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 사도가 감동을 해서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뻤다.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서 못 가고 있었는데 너희의 소식을 듣고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면서 그래, 너희가 박혀 있는 거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너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 너희는 내가 너희가 가르쳤던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야. 음란을 버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러면서 편지를 써요. 그리고 박해가 오지만 걱정하지 마.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다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런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게 무슨 편지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인데 글라디오 황제 때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을 추방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분쟁을 일으켰다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왔는데 이곳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미 복음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오순절 사건 때 믿었던 사람들이 로마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믿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능이 뭐냐면 직업이 텐트 치는 게 직업이었어요. 텐트.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을 한 거죠. 여기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동역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쫓아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과정에 이제
디모데와 실라의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고, 그리고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가냐면요, 디모데가 들고 가요. 이 편지를 디모데가 가지고 누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을 해줘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도 돌아봐요. 마게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도 가보고 베레아도 가보고 돌아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칭찬받고 이 잘 믿었던 이 사람들이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일도 안 해요. 마치 우리 시한부 종말론 이 2단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 다미성교회 옛날에 1998년이었나요? 그때 다미성교회가 주님 휴가한다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주님 오신다니까 이 사람들 전부 다 재산 다 팔고,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재산 다 팔고 헌금 다 갖다 바치고 다 일도 안 하고 그냥 다 한데 모여서 하늘만 보고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나 휴가하겠다고. 근데 한 명도 안 올라갔죠. 주님 안 오셨어요 그때. 맞아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이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간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실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니까 이 땅에서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재산을 버는 게 무슨, 돈을 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고 주님 오실 때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문이 나기를, 야 저것들 봐라, 저것들 이상한 놈들, 저것들 봐라, 게으른 것들, 일도 안 하는 것들,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디모데가 다시 전달해요. 며칠 사이에 그렇게 된 거예요. 며칠 사이에. 바울 사도가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디모데 편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편지를 써요. 주님 오시겠다라고 하는 게 금방 온다라는 게, 그 금방 오는 게 아니야. 왜? 계절이 바뀌더라도 징조가 있잖아요. 징조가 있고 주님 오시기 전에도 징조가 있어. 배교하는 징조들, 박해하는 나쁜 놈들 오는 징조들, 그런 징조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주님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징조는 있어. 근데 지금 징조는 그거 아니야. 지금 우리가 할 일은 그거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운데에서 일하지 않으면,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도 주지 마. 스피노자가 그 얘기를 했죠. 독일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바울 사도의 얘기가 그거였어요. 디모데 후서의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고, 주님 언제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 근데 이 문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써서 보낸 게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에는요, 뭐가 나오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주제가 종말에 대한 게 주제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근데 그 종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 가지예요. 주님은 언제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에겐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숨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스피노자 얘기한 것처럼 내일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 심으면 뭐예요? 사과나무 심으면요 3년 동안 열매 못 거둬요. 수확 못 해요. 3년 이후부터 우리가 수확을 해요. 과수하면. 그러니까 내일 멸망하는데 오늘 사과나무 심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묘목 심는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로 넘어가요. 아시아로. 그래서 이 에베소에, 원래는 이 소아시아에 가려고 그랬잖아요. 못 갔었는데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이 지역에 남겨두고, 에베소에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장로들이라 불리우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요. 밀레도에서 만나요. 그래서 약속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허락하면 내가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에베소에서 어디로 떠나가냐면 다시 이제 에베소에 남겨두고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로 해서 이렇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해요. 선교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정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차 때는 갈라디아죠.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 요 지역을 주로 다녔었는데 2차 때는 좀 상당히 멀리 가죠. 멀리까지 해서 에게해를 끼고선 한 바퀴를 돌아서 왔어요. 2차 때가 좀 길어요.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2차 때가 한 2년 동안 사역을 한 거고 3차 때가 한 3년 사역을 하게 되는데 3년 때는 바로 요 그림, 여기에서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바울 사도의 여정이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 들어가서 좀 보면은요, 다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그 이야기 나오고, 드로아에서 이제 마게도냐 환상 본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까 다시 지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합류하고, 어디에서요? 합류하고 난 다음에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로 못 갔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나, 그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길을 막아서 자연적인 어떤 문제로 이동하는 사람이 없었거나 길이 끊겼다거나, 그래서 홍수가 나고 뭐 산사태가 일어나서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산과 계곡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끊겨서 못 간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님께서 못 가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가려면 부르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여기도 못 가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시아, 요걸 좀 보셔야 돼요. 아까 봤던 지도는 오늘날 세계 지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지도고, 당시의 유대 사람들, 당시의 로마 사람들은 세상이 그때 당시에 이게 주전 5세기 때 세계 지도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땅이 있고 바깥에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원. 그러니까 이제 땅 속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으니까 지중해죠. 땅지자 가운데 중자 바다의 자 있어서 땅 속에 가운데 있는 바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중앙이 어디냐면요, 이렇게 가운데 나누면요, 이렇게 나누면 에게해죠. 에게해 중에서도 델로스 섬이라고 하는 섬이 거의 중심이에요. 이 델로스 섬이 뭐냐면 그리스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제우스 신전. 그래서 원래 에게해에서 델로스 동맹이라고 하면 이 환에게에 있었던 도시국가들이 동맹 돈을 걷어서 이 델로스 신전에 넣어놓고 아테네에서 그 신전을 관리를 하고 그랬던 곳이 이 델로스인데, 그쯤에 거의 중앙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의 5세기 때 이 지도를 그리는 것도 다 그리스 사람들이고 그리스인들이다 보니까 중심이 어디겠어요? 자기네죠. 그리스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중심으로 해서 에게해를 중앙으로 해서 에게해 건너편 동쪽이 해가 뜨는 곳, 이 반대가 해가 지는 곳,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에서 딱 바라봤을 때 해 뜨는 쪽을 바라보면 에게해잖아요. 에게해를 바라봤을 때 해가 뜨는 곳이 동쪽. 그리고 동쪽에 있는 땅, 아시라고 하는 게 동쪽이고요. 이하가 땅이에요, 땅. 갈라디아, 끝에가 이하가 붙잖아요. 그게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하예요. 동쪽의 땅이다. 그래서 아시아, 이게 동쪽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다 아시아인 거죠. 이렇게가 아시아. 그 아시아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바로 건너편에 있는 땅이 에베소가 있는 땅을 처음에는 거기를 아시아라고 하다가 동쪽에 있는 땅을 다 아시아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소아시아, 작은 아시아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면 아시아는 우린데 라는데, 이 지도에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이 이스라엘 지역이 있고, 요게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에요.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이 있고, 아시리아가 있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있고, 유럽이 이만큼 있고, 이게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어서 이집트, 구스, 에티오피아가 있고, 이쪽이 이제 뭐 카르타고가 있고 리비아, 이 땅이 있다라고 당시에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땅끝이 어디였냐면 여기가 땅끝이에요. 여기가 지브롤터 해협이라 있었던 곳이 땅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겠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던 건데, 여기서 보니까 이제 아시아가 여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아시아라고 불리우는 거, 거기가 에베소, 골로새서, 라오디게아, 뭐 필라델비아, 이 지역들이, 이 교회들이 있었던 곳이.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아시아로 가겠다. 저도 옛날에 처음에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막 성경 보고 말씀 들을 때 공부할 때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했다. 그래서 아시아가
우리 쪽으로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때 우리한테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성령님은 그때 바울 사도를 우리 쪽으로 안 보내고 글로 보내셨을까? 제가 이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식한 얘기죠. 여기였는데 여기.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복음 전하고 여기를 복음 전하고 여기를 복음 전하고 여기를 복음 전하면 끝나는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보면요, 고대에는요, 여기가 뭐겠어요? 동쪽에 가까운 근동이에요. 근동, 고대 근동. 중동은요, 없어요. 극동은요, 없어요. 여기 극동이 어디 있어요? 극동도 없고 중동도 없어요. 근동이.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지도 같은 이런 게 나오고 나서야 근동, 중동, 극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리니치 천문대,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만든 거죠. 동쪽에 가까운 유럽, 근동, 그리고 아시아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동,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한국, 우리나라가 극동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는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요. 원래 여기서 율로 가려고 그랬다고요. 길이 이렇게 많아요. 원래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율로 못 가요. 요 지역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갔다는 거는 갈라디아로 못 가고 율로 갔다라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율로 갔어요. 여기 무시아에 도착을 해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폰토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는데 율로 가려고 했는데 율로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드로아에 왔다라는 거예요. 드로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비두니아, 본도, 북부 지역을 안 갑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비두니아, 본도 이 지역을 다녀요. 베드로도 선교여행을 가는데 이 지역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로 해서 고린도로 넘어가요. 그래서 고린도, 로마. 이게 베드로가 가게 되어지는 여정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쨌든 이렇게 가서 못 가고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누구를 만났다? 누가를 만났다. 그리고 밤의 환상에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 때문에 어디로 갔다? 마게도냐로 갔다. 여기 10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가 나오는 거죠. 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였는데 이때부터 누가가 여기에 합류를 했구나. 누가 얘기 안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라는 단어 이 말 때문에 누가가 합류한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계속 우리가 우리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전도가 시작이 되는데 빌립보 전도부터는 말씀 보는 거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